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3장 1절부터 4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4장 1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보라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흘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산 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베두아인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버린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 하기를 즐긴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아멘. 똑똑한 척하는 자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변환기가 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4.19 혁명, 5.18 혁명, 민주화 혁명, 5.16, 누구는 쿠데타, 누구는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사건들의 변혁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세대 간의 갈등이 그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승만 정권의 부정에 대해서 고발했던 4.19 혁명 같은 경우는 그 혁명의 주된 세력들 가운데 중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그 당시에 혁명의 선두에 섰는가? 학교에 가서 배우는 내용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승만 정권의 부정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렇게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사실 5.16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6.4.8기를 중심으로 해서 박정희를 옹호해서 이제 군사 쿠데타를 벌였는데 그 쿠데타에는 또 배경이 있습니다.
그 김종필 등을 위시한 육사 8기가 그 당시에 최초로 미국에 가서 육군 사관학교 훈련을 받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진 시스템을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이 한국과 자기들이 배운 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거 한번 뒤집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자,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도 이런 겁니다. 자, 사회에 처음에 진출한 초년생들은 사회적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 내가 배워온 것과 사회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기존에 어찌 보면 권세를 잡은 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와 새로 진출한 세대 간의 갈등은 언제 어디나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 때가 제가 볼 때 언제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기입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들어와서 그때부터 기성세대와 어찌 보면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 사이에 그 갈등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갈등의 주역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조금 사회의 주류에 진출해 있었던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의 사람들과 사회에 막 진출해서 기지개를 펴려고 했던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사람들, 이 한 10년과 15년 간격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 사이에서 갈등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도 이어오고 있죠.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면밀히 흘러가는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 이제 젊은이들에게 참 많은 인기를 끄는 소위 말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일종의 사회적 기수론 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성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점들, 비판할 만한 거리들을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렇게 기성세대가 나라를 다스리고 조직을 다스리면 이 나라는 망한다, 이 조직은 망한다, 합리적인 젊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40대 기술론들을 항상 내세워 왔지요. 이건 앞으로도 변함없이 발생될 그런 사이클입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왔을 때 바로 이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목사님들이 여러 책을 내고 또 그분들이 교회의 그런 것들을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비판은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주로 그런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3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30대의 사회생활하는 남성들이 볼 때 그 당시 교회는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뭐지? 담임 목사는 제왕인가? 뭐지? 담임 목사 마음대로 교회가 운영되는 건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교회 운영, 투명한 재정 사용 등등을 요구를 하면서 이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말했던 교회의 개혁,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교회의 개혁이 이제 어찌 보면 21세기 막 들어섰을 때 이 교계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그분들은 명성을 얻었고 또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25년 정도 흘러서 그분들도 다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당시에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고 교회의 모순점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교회를 비판했던 그 수많은 서적들, 제가 그거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면 교회는 그때보다 형편이 나아졌는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자,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내가 속해 있는 조직,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해야지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같은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어찌 보면 젊으신 분들은 그 당시에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그거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정의롭고 자기들은 굉장히 바르고 기성세대들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순되고 욕망 가득한 나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해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지만 사실 그들의 일들이 하나도 이 한국교회 변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은 돌이켜보니까 그분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출발점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그때 대학원을 다니면서
사이버 대학을 하나 또 전공을 했는데 그때 NGO를 전공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NGO를 공부하면서 NGO와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유사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다가 이 NGO를 더 깊이 들어가면서 NGO와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인적 구성 요소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후원자와 봉사자와 직원입니다. 후원자, 봉사자, 직원. 이 세 가지가 NGO의 인적 구성 요소 3대 요소예요. 그런데 교회도 굉장히 비슷하죠. 자, 교회 후원자, 교회 봉사자, 교회 직원. 자,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교회에 그 교회 헌금만 하고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교회의 수입이나 교회의 행정 구조는 일반 사회나 그런 시민사회단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해 교회 운영에 자금을 내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섬김이면서도 그 교회의 직원 역할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자가 발전하는 동력기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어떤 자원을 끌어당겨서 해야 되는 시민사회단체나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자면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고액 후원자들은 명패를 만들고 고액 후원자들은 이렇게 건물 안에다가 동판 같은 거 제작을 하잖아요. 자, 만약 교회에서 어느 분이 얼마 하셨습니다. 얼마 헌금하셨습니다. 그거를 연마다 랭킹을 매겨가지고 공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성도들이 환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고액 헌금하신 분들은 뿌듯해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모두가 원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애당초 운영 방침 자체와 그 조직의 특성이 일반과는 완전히 다른데 그 당시에 이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남성분들 40대 특히 40대 남성분들이 볼 때는 교회가 회사 같지 않은 거예요. 회사처럼 좀 합리적이고 토론도 좀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운영이 안 되니까 불만이 가득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방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규범 이런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려 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지혜를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렇게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누군가한테 야,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말들의 사실 90%가량은 내가 볼 때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를 말미암아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들 때 결국 그것은 지혜의 온유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값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교회를 비판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본문이 등장합니다. 본문 4절과 6절 말씀인데요. 본문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어떤 게 유행했냐면 목사들도 앞으로 회계학을 배워야 된다. 회계학, 경영학, 그런 어떤 일반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까칠한 성도들에게 맞춰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막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양 과목으로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게 배워가지고 나오니까 교회가 되게 막 건강해져 좋아졌나요?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본문이 이미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 기준을 삼아야지 세상의 상식, 남들이 말하는 바, 남들이 생각하는 바, 거기에 따라서 나를 맞추거나 혹은 그 사람을 맞추면 결국 그 모양새가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법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 양식을 세상 사람들 혹은 소위 말해 상식적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법칙에 맞춰서 움직이는 순간 교회는 교회다움을 잊어버리고 성도 또한 성도다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내가 누군가에게 바라는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래서 잠언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 사회학적인 지식들, 그런 걸 가지고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 중에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가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사회 비판적인 주장들, 이 사회가 저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말들, 그런 주장들 때문에 사회가 변했습니까? 결국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혹은 남을 무너뜨리기 위한 똑똑함, 그런 것들이 이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를 이미 우리가 직접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의 똑똑함을 무기 삼아 남을 공격하거나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 비난하려고, 그래서 내가 똑똑한 위치에 서 있으려고 지식과 지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닿아 있는 그 지혜, 그리고 그 지혜가 온유한 모습으로 발현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비난으로, 비판으로, 공격함으로 이 세상이 바뀌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의 온유함, 즉 위로부터 난 지혜만이 이 땅의 화평과 그리고 변화를 갖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중에 멍청한 사람 한 명도 없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향해 지적을 하거나 누군가를 향해 비판을 할 때 꼭 스스로 되물어 보십시오. 그 비판은 나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살펴보겠지만 선지자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사회 비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거 하지 마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는 모든, 설령 그것이 누구와 보더라도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닿은 그 지혜만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맺게 한다는 걸 잊지 말고 오늘 먼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가, 혹은 닿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주사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모습이 나의 눈에 거슬리고 그의 행동이 나의 마음에 거슬리는 것은 어쩌면 내 마음이 그를 향한
어떤 미움의 막에 쌓여있기 때문이 아닌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에게 주님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의 행동을 교정해야 한다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의 입술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이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을 자꾸만 헤집어서 끄집어내서 찢어 밝히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가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선하게 믿으며 끝까지 기도함으로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사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